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뭡니까?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교회에 오는 길이 아니고, 그죠?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문서겠죠. 그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로마 식민지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식민지지만은 그 자체 내에서 공회가 있고 공의회,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죠. 자, 뭐 그런 조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재판도 해요. 재판도 하는 그런 그래도 참 이스라엘을 따지고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로마 식민지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죠. 그죠? 한 종파를,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헤롯당파가 있고, 파가 많죠. 그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있는 쪽에 속합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일을 믿는다라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교인으로서는 출교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참 따지고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데, 자, 어디로 가느냐? 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본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뒤에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없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없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척에 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하시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유대 교인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있었다. 자,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예사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빛을 비추신 분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흔히 사울아, 사울아 이러니까 뭐 당연히 그 사람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빛이 갑자기 비추고 그 비추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이러면은 엄청 무섭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책으로 글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사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자기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시고요. 그 빛을 비추시고 정확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시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이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듣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행적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빛을 비추신다면은 과연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과도 맞먹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이제 주여 이럽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주님이라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 이제 이런 쪽이겠죠. 이제 높으신 분을 이제 부르는 거겠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높으신 분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거기다가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과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냐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죠? 사람이 아니신데 지금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죠? 사람을 보내겠다.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여기 뒤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죠. 자,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데 사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9절에 나오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로 사울에게 다가왔으면은요, 밥맛도 없고, 그죠? 먹는 것도 먹기 싫고, 마시는 것도 싫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제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눈이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평생 앞을 못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울의 눈을 감겼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눈을 뜨게 하신다.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성경책을 글로 읽어서 그렇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행전 2장의 그러한 경험과 같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즉시 이제 그렇게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람을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자,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에 대한 소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죠? 사명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번 시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예를 들고 이제 다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잉태하심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그것이 우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 영이 거듭난 거를 이제 난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죠. 그것을 우리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권능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써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복음서를 쓰셨죠. 그죠?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짚어볼 거는,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없었죠.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없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능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성령의 권능 하면은요, 지금 우리들이 방언하고 이거를 이제 성령 세례고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또 조금 우리들이 제거해 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공생애 전에 이미 쉽게 말하면은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죠. 그죠?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가르치심. 정말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가 되고, 그죠?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것을 다르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혼과 몸이 정말 영과 일치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자, 13장 1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 이 사울이 누구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울입니다. 자, 그는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면 우리들의 성령님과 함께 일반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역,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을 조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여러분, 즉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 아시아로, 이제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리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고, 밤에 환상 중에
이제 어딥니까?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라.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이리로 건너오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구절이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환상 중에 이제 환상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요 어떤 상태냐면은요 혼과 몸이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는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상태로 성령님께 완전히 몸이 맡겨지고요, 마음이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죽었잖아요. 그죠? 속였어. 너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아마 오늘날 어떻게 보면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정말 성령님께 더 깊이 들어갔어요. 따지고 보면은 손을 드는 거, 숨을 쉬는 거, 발을 옮기는 거, 입을 벌리는 거, 말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상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이전에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임하신 것이고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상태가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일 뿐이지, 그 권능은 이미 우리들에게 임하셨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우리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능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13장에 맞죠? 13장에 이제 세움을 받고 이제 먼저 구브로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자,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행한 곳이 어디죠? 맹인이 된 사람이 있죠. 그죠? 요 13장 6절에 나오죠. 엘루마가 맹이 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9절에,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나바 일행이죠. 사울과 바나바 일행이죠. 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여기 9절에 그를 주목하고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주목하고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가 못 걷는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묵상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목했다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지금 이 사울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엘루마의 과거가 보이는 거죠. 그죠? 주목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엘루마에 대한 과거의 행적들이 보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목하여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입니까? 못 걷는 사람 걷게 하는 거. 거기도 뭐 주목했다라는 건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뭐냐 하면은 못 걷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가 걷고 뛰는 장면, 찬양하는 그 장면이 환상으로 보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지금 이 엘루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뜨려 봐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를 또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엘루마의 과거가 환상으로 보여 주목하여 보니 과거의 행적들이 보여서 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의 손이 엘루마 위에 놓이는 것을 바울이 환상으로 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맹인이 됐기다. 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처음 이제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죠. 자, 선지자하고 교사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써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 또한요, 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영이 주도권을 쥐고 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서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고요.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쪽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갔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그 사건을 행하는 거를 이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자, 21장, 21장에는 또 1절부터 14절에는 1절부터 14절에는 뭐냐 하면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그죠?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랬습니다. 뭔가를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아가보라 하는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또 잘 알죠.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이 혼적으로 반응을 하죠. 혼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내줬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 지금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 나타나셔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전해야 될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제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로마에 가는 것도 이미 성령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26장 32절, 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로마에 못 갈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이제 제수로 가는 거죠. 제수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라. 여러분,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제수로 인도하신다고. 제수가 되어서 로마에 간다고. 여러분,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우리 이제 성령 세례를 이제, 그냥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도
이마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가정에서 정말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사역을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이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이 영과 혼과 몸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드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요 이런 분들과 같은 거에 뭐 대부분 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도 바울처럼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원하는 곳 집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으니까, 이제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느냐. 여러분,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받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눈이 감겼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불렀다. 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그들이 네 말을 듣고 복음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역 마을들을 다니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가서 내가 전하고 싶은 데 가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쭉 돈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두고 갈릴리에서 이제 그 반대편의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로 가서 군대 귀신을 만나서 축사를 하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바로 배 타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요. 우리들이 그냥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면은 내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가서 전도를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셔도요 정말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을 조금 닮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의 기록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들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 이거를 새롭게 우리들이 조명을 하고 새롭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원하는 곳에 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시거든요. 그것처럼요, 우리들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들이요, 정말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은 멀리만 보잖아요. 그죠? 멀리만 보고, 여기서 따지고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선교 나가잖아요. 그냥 안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곳에는 내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선교나 가자. 이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요, 이제 우리들이 쉽게 흔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냥 그렇게 나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고, 내 몸이 온전히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금 더 우리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좋은 직장까지는 그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이런 일을 하는 이것도요,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먼저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제 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무엇을 할지 그것이 성령님의 뜻에 달렸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렸다는 걸 저희들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권능만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님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